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각자가 듣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다름이 아니라 격려의 말일 겁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안에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 우린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비록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원동력이 됨을 보게 됩니다. 이 격려의 말은 누구나 듣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로는 강해서 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연약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도, 평범한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다름 아닌 격려의 말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격려는 사람을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격려의 말은 구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장하게 하며, 격려의 말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며, 격려의 말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것에 있으며, 격려의 말은 개인과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능력이 되며, 격려의 말은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게 격려의 말은 자신만 살리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하며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각기 하는 일은 다르고 목표는 다르고 지향점은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 공통적인 인생의 모습이 있지요.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의 삶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부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 그러하지 못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격려 아닐까요?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 여러분, 인간의 말이 참된 격려가 될까요? 저는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그 어떤 인간의 말로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픈 슬픔에 잠겨있는 저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어떻게 저들에게 참된 위로가 격려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참된 위로와 격려의 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저들 가운데는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 속에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라고 격려하는 말씀, 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신지요?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바빠지며 피곤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격려와 위로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격려의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4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권고하시어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격려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면 프로트레포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권고하여 권면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인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길인데, 우리가 약해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권고해서 우리의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 주님이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격려하시며 권면하시어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에 들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성취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 들려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여호수아, 가만히 모세와 비교해 보면 자기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하고 밑에서 도운 일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 들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엄중한 명령,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 비하여 비잘것없지요. 그리고 저 광야에 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보며 저들과 어떻게 저들과 함께 저 원망과 불평투성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장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사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장막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권면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안정에 취하여 아무런 역동성이 없는 우리의 삶, 새로운 창조와 비전이 없는 삶,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깨우쳐서 권면하시어 일으켜 세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자신의 소유를 내어 공동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공동체고, 함께 모여 천국의 의제를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했던 귀한 공동체,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저들과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몰려오게 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끼리가 좋습니다. 안주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 교회를 흩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에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전진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나아가게끔, 전진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홍굿이라고 하는 소설 아실 겁니다. 아마도 한 세기를 대표하는 소설이라고 많은 문화평론가들이 말합니다. 이 주홍굿의 저서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이 나다니엘 호손의 사람은 원래 세관원으로 일했는데 사람이 너무나 고지식하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맙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가는 말은 남편을 향하여 이 호손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잘 됐네요. 당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당신이 글 쓰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글을 쓰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자 이 호손은 말하기를, 내가 글 쓰는 것은 좋아하지만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읽어주고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글을 쓸 수가 있을까? 라고 반문한 이 호손을 향하여 아내가 말하길, 아니라고, 당신이 이제껏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격려하면서 당신은 글 쓰는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 호손의 아내는 작가들로 구성된 남편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남편을 격려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초대받은 친구들이 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너 글 잘 쓰잖아, 글 써봐, 그러면 참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거야 라고 남편을 격려합니다. 주저앉고 안주하려고 하는 이 호손, 친구의 격려를 받은 이 호손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생활비에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을 쓰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의 한 세기를 100년을 대표하는 추홍글씨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누구의 격려요? 옆 사람의 격려. 나 못해, 무능해, 주저앉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격려의 말이 그걸 다시금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길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용기가 지혜가 없어서 가지 못할 길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저앉을 때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며 사건을 통하여 권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 대해서 밀어주시며 이끌어주시며 보호해주시며 갈수록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게 될 때에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인생,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의 격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40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후림인데 선발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위험하고 핍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질병이나 피로나 사고에 의해서 힘이 쇠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격려의 단어의 뜻은 파라무테오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상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지치고 힘든 일, 매번 반복적인 일이지만은 주의 격려하심은 이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죠.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복, 내 집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풍요해지는 이것보다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삶의 우선시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더불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귀한 사명, 귀한 뜻, 귀한 목적이 뭘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전하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것, 다름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에 구원해 주시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 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의 삶.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나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내게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 쉬운 일일까요? 교회를 섬기고 속회나 선교회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섬기기 쉽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이 그냥 얻어집니까? 내가 스스로 겸손한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그 안에 믿음으로 자리 뱉지 않으면 절대 겸손하지 못해요. 인간은요, 교만한 존재. 조금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으면 자랑하고 싶고, 조금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으면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섬겨요? 낮은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전하는 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일, 섬기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안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인하여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도 섬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섬기라 말씀하시며, 너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의 내 기도에 내가 응답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너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주님이 격려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안주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서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사명을 전하며,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사건에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격려예요. 끝으로 안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는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30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원기가 왕성한 소년이라도 금방 피곤해지고 건장한 장정일지라도 지치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결코 지치지 아니하겠고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여 한 단어를 얘기하면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는 헬라어의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맡은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희망을 가졌던 이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덧없이 돌아가시자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들의 대화는, 저들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얼굴빛은 슬픔빛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더구나 저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의 삶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주변의 삶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터벅터벅 힘없이 맥없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들과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터인데, 야, 이 녀석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너 어찌하게 믿음이 적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며 꾸짖을만 하신데 우리 주님은 저들의 대화와 저들의 걸음에 함께 걸어가며 저들의 대화에 주신 죽음과 어둠의 그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로 지속적으로 저 슬픔과 어둠과 죽음의 대화를 하며 내려가던 중에 주님이 저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들려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들 속에 슬픔과 죽음과 절망과 어둠의 주제가 아닌 소망과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기억해내며 저들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죽음의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요, 어둠의 이야기가 아니라 빛의 이야기를 하고요, 변두리 인생에서 중심의 인생으로 들어옵니다. 뭐가 있어요? 주님의 격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격려, 주의 위로하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시는 이 귀한 주님의 격려가 있기에 오늘 아무리 세상에 불투명한 얘기, 불확실한 얘기, 그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만, 그뿐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위로와 격려를 들으며 복된 걸음, 힘든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귀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장로님이 주일 아침 대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적은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교인을 데리고 1박 2일 일정으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셨습니다. 1박 2일 일정의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교인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이기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에 참석했던 은혜 받았던 한 분의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시작이 다른 분들의 기도와는 예사롭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대표 기도하면 그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벗어나는 분 계세요? 없어요.
대충 이 기도 드리면 저 같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 얘기할지 대충 압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대표 기도라는 장로님의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한 번도 듣도 못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교회에 올 때에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쓰든 안 쓰든 왜 이걸 기도해요? 목사님의 고백이면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들어봤지만 심지어 어느 농부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버드나무보다 좀 높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퇴비 더미보다 더 더러운 많은 내 죄를 감자 껍데기같이 발랑 벗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기도는 들어봤어도 하나님, 나 오늘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 싸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빨간 구두를 신을까 까만 구두를 신을까 몹시 망설였습니다. 이 기도를 듣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 도대체 장로님의 기도가 끝이 어딜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슬그머니 떠서 장로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비동치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교인들도 눈을 찔끔 뜨고 목사님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니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구두를 신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교인들 사이에 키득키득거리기 시작합니다. 왔으면 왔지, 검은 구두 신는 거 빨간 구두 신는 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화가 치밀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에 오늘 예배 끝났다, 망했어. 기도가 은혜로워야 말씀도 은혜롭고 그래야 찬양도 은혜로운데 기도가 저렇게 하니 오늘 예배 끝났어.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를 이어가는데 그 다음에 말을 잊지 않고 훌쩍거리는 겁니다. 울기까지 해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장로님의 기도가 어디까지 갈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 훌쩍훌쩍 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의 신발을 보니까 어제 저렇게 뛰고 이렇게 뛰어 수고했던 흙 묻은 신발 그대로 신고 나오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어제 얼마나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지, 밤을 새고 수고했던 그 수고로움이 그 장로님의 기도 한마디에 눈녹지 녹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보시기에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구두를 신고 나올 때에 어떤 구두를 신을까, 이 구두를 신을까, 저 구두를 신을까 고민하다가 신발장 위에 놓은 밤새 써놓은 기도문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을 보니 어제 신었던 흙 묻은 구두 그대로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그대로 기도했던 겁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들은 이 목사님의 마음을 막 치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수고한 걸 아는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장로님의 기도를 들은 애,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지, 이분들 위해 내가 죽어야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한 이분을 위해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목사님의 마음에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목사님이 신발 한 켤레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알아준다는 것,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있는 그대로
무능할 때 힘주시고 연약할 때 일으켜 세우셔서 밀어주시고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향하여 화내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권면하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격려하심,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들려오는 수많은 불투명한 이야기들, 불안정한 이야기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약속들 부여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힘찬 우리의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개미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장래이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격려하심을 통하여 나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어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아